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좋으신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받게 하옵소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게 하심 감사합니다.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의 사랑과 희생,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뵙고 싶어도 뵐 수 없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슬픔을 가진 자손들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날,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객지에, 외국에, 군대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세계 곳곳에서 예배드리며 부모를 찾아뵐 수 없는 아쉬움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우리와 동일한 예배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온 어린이들의 편지와 또 영국 런던에서 온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큰 위로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고, 우물이 멀어서 물 길러 가다가 지뢰를 밟은 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우물을 파줄 수 있는지, 장비는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습니다. 알아보라고 하신 우물 문제 이제서야 확인했네요. 사용하던 우물이 많이 오염되어 다른 우물을 찾는 동안 잠시 다른 마을로 물을 들어갔던 아이들 중에 지름길로 가려 했던 아이들이 지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새 우물을 파서 사용 중이고 사고가 났던 길로 다니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교육했다고 하네요. 앙골라가 고질적인 물 부족 국가인데 이렇게 빨리 우물을 찾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기둥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일이 주변에 소문이 많이 나서 더 많은 사람이 주일에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족장께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유신 선생님이 편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물이 멀어서 물 길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이렇게 편지를 읽었더니 우리 교인 중에 두 분이 제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우물 파는데 돈이 얼마가 들든지 제가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현지에 연락했더니 우물을 팠대네. 두 분 참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물 파는 이야기를 했더니 우물 파는 값을 내겠다고 두 분이 연락이 왔다고 그랬더니 참 목회하는 재미가 있겠대. 저를 보고 참 감사합니다. 그 두 분 우물 팠다고 끝이 아니고 다른 데서 연락이 오면 그리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눈을 맞춰요. 그런 분이 많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강대상에서 편지 하나 읽었다고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어버이 날입니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이죠. 1907년 미국에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저도 꽃을 달으라고 우리 꾸미미 선교에서 주셨는데 이 스토어를 하고 겹쳐서 못 달고 여기다 내려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꽃을 만들어서 어버이날 연세 드신 분들 들어오시면 이렇게 꽃을 달아드리고 그랬는데 요즘 청년들은 안 하나 봐. 오늘이 뭔 날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야외 예배를 간대나. 참 웃겨요. 참 내가 그 계획표를 가져왔을 때 제가 사인을 했는데 제 잘못이죠. 뭐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꽃 만들어라 그랬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잘 다녀오세요. 그러나 마음은 편안치는 않네. 오늘이 미국도 어머니 날입니다. 미국은 5월 둘째 주 주일을 마더스데이라고 그래서 어머니 날이라 그래요. 미국은 어머니 날에 아버지를 슬쩍 끼워가지고 우리처럼 어버이날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어버이날 그러지만 아버지는 항상 뒷전이에요. 미국은 6월 19일이 Father's Day라고 해서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요. 왜 우리도 따로 하지? 이렇게 어머니 날에다 슬쩍 버자 하나 끼워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남자들은 아버지 날을 분리하라 뭐 이런 걸 한번 하십시다. 별로 동의가 없네. 아무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런데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자꾸 따라하라 그런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필요해서 따라하라 그러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못합니다. 해버릇해야 돼요. 말로라도 하다 보면 또 봉투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런 말을 많이 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이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음으로 살게 됐어. 영원히 살게 됐어. 그리고 후반부의 핵심 구절은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구원받은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죠.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순종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도 자녀에게 불의와 불신앙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각자 자기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라 맨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하고 자기 남편하고 비교합니다. 저 남자는 의자에 앉으려도 의자를 뺐다가 껴주고 뭐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요즘 또 텔레비전에 맨 남자가 요리하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저도 인생이 힘들어. 그런 건 왜 자꾸 하나 몰라? 응? 텔레비전에 나오는 남자하고 자기 남편하고 비교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하고 자기 아내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 남편은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래야 된다, 주말에는 어때야 된다. 이게 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현실은 그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이요, 실제로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예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어떤 때는 좋은 자리로 가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한번 카나다에 가다가 부흥회 인도하러 가다가 그 비행기 좋은 좌석에 앉게 되는데 연예인들이 꽉 찼어, 비행기 안에. 그러면 막 10시간 넘게 가니까 화장했던 연예인들이 다 지우더라고. 오래 가니까 다 지우더니 한결같이 모자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왜? 지운 얼굴은 못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봤잖아. 나도 놀랬어. 조금 전에 봤던 그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계신 남편, 아내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도요, 이게 뭐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니까 가끔은 또 방송국에 와서 찍어가고 그러니까 뭐 얼굴에 검버섯이 보인다나 어쨌든, 말씀을 듣지 검버섯은 왜 봐? 그렇다고 뭐 찍어 바르라는 거야. 그래 영상이 잘 나온대. 그 오늘도 찍어 바른 거예요. 이게 그냥 이 화면에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괜찮아요? 뭐 안 괜찮으면 어떡하겠어.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고 지옥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의 풀로 신학교의 가족 사역을 가르치는 잭 볼스윅 교수는 현대 가정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가정, 또 하나는 현대적인 가정, 또 하나는 성경적인 가정. 이 세 유형을 분리하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정에는 부모가 주인입니다. 부모가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졌기에 엄격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가 심하고 때로는 학대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가정에는 주인이 따로 없어. 그래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권위와 질서는 사라지고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해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없어.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이 세상을 리드해가는 지도자들은요, 질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정돈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질서한 사람, 정돈을 모르는 사람, 혼돈에 빠져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언제나 질서를 알고 정돈을 아는 사람의 지배를 받아요. 요즘에 출산율이 심각하게 걱정할 만큼 떨어져 있죠.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집에 그저 아이들이 한 명,
아주 많다고 그래야 2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각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임금님이 계시고 왕비가 계시고 여왕님이 계셔. 애들이 왕이야. 애들 마음대로야. 질서도 없고 정돈도 없어. 막 하는 거야. 누가 어른인지 모를 집이 많아.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입니까? 귀한 손자예요? 그러면 질서를 가르치세요. 정돈을 가르치세요. 내게 귀하면 남들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는 자녀로 길러야지요. 함부로 하는 아이들이 많아.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지금은 왕 같고 여왕 같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런 아이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은 다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에는 질서도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을 싫어하셨어요. 무질서를 싫어하셨어요. 혼돈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정돈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의 자녀들은 질서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해서 남의 것 막 뺏어다 입고 남의 것 막 뺏어 먹고 아무 데서나 자고 자유다 그럽니까?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질서 안에서 정돈된 속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의 자녀들은 질서도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무조건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강요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부모의 뜻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은 말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이란 단어는 듣는다는 말에서 나왔는데 순종은 듣는 것이고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왜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당연한 법칙이기 때문에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자식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짐승 같은, 아니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악한 영이 맺은 악한 열매입니다. 보통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순리, 세상 질서죠.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어미가 갓 태어난 새끼를 보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숨을 걸고 먹이를 사냥합니다. 새끼들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날게 합니다. 이유가 뭐죠? 살게 하려고, 새끼들을 먹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미의 사랑을 거부하면 그 새끼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우리 집에 2 아들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어느 날 나는 너희들 곁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없는 세상을 살게 될 거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 인생에는 너희들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 내 인생에 포함된 너희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너희들 인생에 내가 없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 인생에 너희들이 없지는 않다. 그런 세월은 없어. 그런데 자녀들이 그걸 다 알까요? 모릅니다. 지금 아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야 깨닫게 되죠.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자녀들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거나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맛집 투어? 아들이랑?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고통을 좀 많이 받,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준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삶보다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또 한 가지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과 공경은 다릅니다. 순종은 하라는 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공경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르륵 물고 시켰으니까 한다고 말하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할지는 몰라도 공경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거지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보통 구약의 10계명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의무라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에 대한 의무로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권위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에게는 극도의 심한 벌, 사실상 사형을 내렸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신앙 좋은 사람 있나요? 그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무릇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는데,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아무리 잘해도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가족에게 소홀히 하는 사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직결된 것이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가르침을 뛰어넘는 부모 공경입니다. 그럴 때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부모에게 효도하면 떼돈을 받게 되고 권력과 인기를 누리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들을 지키실 뿐 아니라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시의 종교적인 전통 교육은 아버지들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로마의 아버지에게는 절대적이고 막대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일을 시킬 수도 있었고 혹독한 벌을 줄 수도 있었고 내다 버릴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인격적인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의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낳았지만 결코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부모의 요청, 바램만을 강요한다면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알아야죠. 부모가 먼저 신앙적인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해야죠. 성 어거스틴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 크리소스톰에게는 신앙의 어머니 안투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부흥의 불길을 가져온 요한 웨슬리에게는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기도의 씨앗이 자녀에게 뿌리내려 위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위인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이 범죄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살폈고 또 죽음에 임박해서는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받고 싶은 대로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어른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어른들이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봅니다. 보고 따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질서가 있고 정돈이 있는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으로 키운 자녀, 기도함으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며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자식 농사는 몇 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40년 뒤에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얽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모로 자녀로 형제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답게 자식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기만 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하여 벌었습니다. 벌은 것에 1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된 예물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도 하나님 건강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